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편안함처럼은 주의 충고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따뜻한 봄날 저희의 몸과 마음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말랐던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상처와 절망으로 얼어붙어 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던 우리의 심령 위에도 이 시간 부활의 따스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일어설 하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먼저 지난 40일간의 사순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은혜의 대장정을 기도로 완주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굳은 날씨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훈련은 마쳤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은 오늘부터 또 다른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꽃이 피어나는 지금의 이 봄날처럼 이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어제 감격이 오늘을 살아내는 진짜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지난 뒤 맞이한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제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뜻,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절망,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더 나아가 자신들 역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가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상황은 딱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꼭꼭 숨고 싶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 굳게 닫힌 문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며 열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미 그들 곁에 서 계셨어요. 절망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한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상황과 절망을 뚫고 내 슬픔의 벽을 허물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어떤 절망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문을 연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빗장을 넘어 그들의 영혼 어두운 밤, 그 한복판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한다거나 따져묻지 않으십니다. 아주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어요. 세상이 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방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간 것과 같은 이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벽해졌을 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닫힌 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평강하라는 그 음성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은 폭풍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 마음밭 한가운데 평강을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억지로 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꽁꽁 걸어 잠근 내 마음의 깊은 방문 한 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을 맛보고 평강을 기쁨으로 짊어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첫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다들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외칠 때 도마는 그 기쁨의 평강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갑게 대답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이 대단히 고집불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도마의 마음속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두꺼운 의심의 빗장이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살아나셨을까? 혹시 저들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다시 믿었다가 또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도마의 마음이 살아있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여전히 냉랭할 때가 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8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굳게 닫힌 그 문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요구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의 이 수준까지 낮아지시는 분이세요. 도마의 불신을 꾸짖기보다 그의 손을 잡아서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대어주시며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도마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곁에서 못자국 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과도 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골방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 여전히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겨우 헐떡헐떡 숨만 쉬며 연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절망의 빗장을 꺾어버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 문을 뚫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요. 평강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부활의 평강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